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먼저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사랑장 하면 잘 아는 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이러한 얘기가 납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잠깐 들어가서 골로새서는 잘 표시해 놓고 예. 고린도전서 13장 펴셨으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13장에 자 폈습니까? 279페이지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해야 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시도 패하리라.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왜 사랑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얘기는 원래 그 구약과 신약에 통틀어서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모세가 신명기에서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구약과 신약에 통틀어서 사랑의 이야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또 명확하게 또 사랑이 왜 필요한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일단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나오는 그런 말이 좀 나오죠. 거기 보면은 자 패하리란 말이 나오죠. 8절, 9절, 10절에 쭉 보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다 이것도 패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패한다는 말은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말하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질 것과 계속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있는데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같이 있는데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예언입니다.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는데 방언이죠. 방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언어잖아요. 방언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대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그죠? 뭐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 만나보니 반갑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기도할 때 이렇게 했을 때 그건 방언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그렇게 표현이 안 돼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요. 나 너 만나기 별로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전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이런 그래서 신령한 언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나온다. 그건 조성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방언과 비슷하게 조성어라고 있어요. 조성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내 의도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그 뜻을 내가 알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뜻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통역해야지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왜 그잖아요. 영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 미국어로 말하면 통역가가 있어야 되듯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또 있어요. 두 가지 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존재, 희귀한 존재. 자, 뭐 1000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네.
자, 그렇습니다. 방언. 그 다음에 지식. 자, 지식도 피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뭐냐? 우리 지식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자, 이것도 피한다 그랬어요. 자, 도대체 그럼 예언과 방언과 지식을 그 귀한 걸 왜 피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그 예언이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지식이든 귀한데 자, 문제는 어디 있느냐?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평생을 살아도 이걸 어떻게 하느냐? 부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니까 목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한다고 생각하시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완전히 하면 제가 하나님이게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책자를 보내왔는데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무슨 우리가 하나님이 돼요? 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한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자, 분명히 여기서 그러면 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온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부터 모든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의 차이지 결국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온전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죠?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온전하신 분이지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왔죠. 12절에 자 이렇게 나왔어요. 앞부분 한 줄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나왔죠. 요즘같이 깨끗한 거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이게 옛날 물건이죠. 예. 그거를 이제 발굴 해내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거울이 뭘로 만들어진지 보셨나 모르겠어요. 아마 박물관에 알겠지만 예. 구리로 만들었어요. 구리로 거울 만드는데 그 얼굴을 봤어요. 제가 제 얼굴을. 어떻게 보이겠어요? 잘 보일까요? 예. 지금은 거울이 너무 발달했지만 이때는 거울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희미하게 보여요. 내 얼굴이 희미하게 보여요. 예. 그래서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언이든 뭐 방언이든 지식이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본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결국 이 본문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알아가려고 애쓰고 방어를 하기를 애쓰고 살아가도 결국은 불완전한 존재다.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라는 게 뭐예요? 온전한 거 불완전한 존재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모르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모르고 행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알고 지은 죄를 제가 새신자 가르칠 때 가르쳤죠.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는 자범죄, 고의리, 그죠? 그리고 또 그게 있죠. 내가 몰라서 지은 죄도 있다. 그랬죠. 몰라 지은 죄다. 그거는 그렇죠. 속건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고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도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요. 또 최선 다 지키기 물론 다 노력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것도 모르니까 죄를 지게 되니까 우리는 또 이미 이러나 저러나 죄인인 거예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근본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죄인의 길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너희는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에게 한 가지를 제시하겠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럼 사랑 적어도 한 가지만은 하고 살아라. 그게 사랑이에요. 한 가지 중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새 언약을 맺자 하고 사랑의 새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자, 우리 또 다시 한번 자, 서로 인사할까요? 예, 서로 사랑합시다. 예. 자, 의미 있죠, 좀. 자, 이제는 명확하게 여러분 아시겠죠? 예, 사랑. 근데 문제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보면 성도에게는 교제가 있어야 되죠. 그건 뭐냐? 그 성도의 교제는 사랑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은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 고백입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를 믿게 되면 첫 출발이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기억나십니까? 예, 그 본문은 마태복음 아무 얘기도 안 나오네요.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붙여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 고백이 뭘까?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랬죠? 자, 그리스도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기다렸던 분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자, 그분은 어때요?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새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주는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 말의 고백은 나는 이제 어떤 존재가 돼요?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새롭게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는 새롭게 태어났어. 새롭게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새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자, 새롭게 태어난 사람, 새롭게 살아갈 사람, 그리스도. 예, 그래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는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 그러니까 거듭남의 고백. 저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예, 새로운 피조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편안히 앉으시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 있죠. 그건 뭡니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다. 이건 언제 시제로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보면 과거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스도시오는 거듭난 거니까 여기에는 과거를 어떻게 돼요? 과거를 던져버리고 새롭게 사는 거죠. 그렇죠? 과거를 보내지 않는 사람은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 과거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껴안고 있어야 돼요? 보내버려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과거의 사람, 마치본 사람도 다 같이 껴안고 있나 보죠. 예, 그러면 안 되죠. 과거의 사람은 떠나보내고 새로운 사람과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 보면 과거를 묶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럼 또 통쾌하게 얘기해 주면 돼요. 예, 이전 것은 이 본문 얘기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거듭난 우리가 하면 되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과거를 보내는 건 뭐예요? 현재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현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거듭난 우리는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를 사니까 우리의 미래도 예비된 거와 마찬가지죠. 현재를 걸어가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현재는 미래를 무는 이게 문이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미래의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너가 뭐뭐 하면, 너가 온유하면 현재형이죠. 그럼 미래는 어떻게 돼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일단 사랑은 뭐다?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이 얘기는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빠졌는데, 자 베드로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베드로가 한 일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럼 베드로는 결국은 죄인이죠.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베드로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처받아요. 죄를 안 져서 잘 모르시는구나. 저 보세요. 그것도 좀 이상하다. 또 강단에서 저보라니까 또 말도 이상한데 그냥 지게 되죠. 예. 또 재피게 되고 저보라를 졌다 그러지 말고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지 마세요. 예, 그러나 죄를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상처를 받죠. 저는 죄를 많이 져봐서 알아요. 져봤더니 마음에 상처가 돼요. 마음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죄를 졌잖아요. 상처 입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 져놓고 자기가 상처 입는데 꼭 남을 탓해, 그죠? 그 예수님을 만났어. 뭐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이 잘못됐다.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래갖고 본인이 죄고 본인이 상처받고 왜 예수님을 탓한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왜 고향으로 왜 떠나요? 참 이상한 거죠. 자, 근데 주님은 만나죠.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했나요? 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부분적인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보면 사람 인자를 쓸 때 위에서 아래로 쫙 내려간 다음에 한 줄로 긋지 않고 그 밑에 어떻게 해요? 힘있게 점 하나를 싣죠. 그렇죠. 우리는 의지할 그 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이번에도 보니까 AI 이제 전국적으로 그죠? 4천 존재할 때 4,700조 된 거니까 투자를 한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그 엄청난 시대를 지금 대단한 변화를 살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처음에는 석탄으로 우리가 에너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세계를 주도했죠. 그걸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석탄 시대는 석유 시대가 딱 들어오니까 미국이 정권을 장악했죠. 세계를 장악했고 큰 항공모함을 만들었죠. 자, 이제 제 또 하나의 도약은 어떤 시대입니까? 전기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주도를 한국이 잡고 있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영국의 하나님의 역사가 뿌리를 내렸을 때 영국이란 나라가 중심이 되었고 석유시대 때 미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됐을 때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는데 한국에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니까 한국이 이제 세계를 주도하는 전기와 AI를 주도하는 그 현장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우뚝 이제 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약해지고 믿음이 떠나가게 되게 하면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죠. 영국에서 하나님을 버리니 시대가 어디로 올라요? 청교도에 의한 이루어진 믿음의 국가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하나님을 버리니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 중심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꾸 겉에 변화를 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나마 좀 대한민국 교회나 신앙들이 많이 흔들리지만 그나마 신과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잠깐 저의 그 사견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의인 10명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믿음의 여러분들이 증진하십시오. 더 큰 사명감이.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대원이가 강원도에서 내 올라왔잖아요. 난 포함이 돼야, 그래야지 이 믿음을 더 보태야 이 한국이 사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분명하게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리석은 질문은 우리가 선택으로 행복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선택이 행복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행복하다면, 하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잘하는 거예요. 네, 아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죄 속에서 습관 속에서 살 때 얼마나 불행했어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죠?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니 어떻습니까? 행복하잖아요. 근데 왜 또다시 불행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세요? 돌이키지 마세요. 네. 우리 교회의 일부분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니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나라를 한 사람당 1억씩을 기도하라.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유럽, 전 세계의 중심으로 삼아주셔서 그 역사가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어디까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앞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고생을 하고 밤을 새고 이 일 저 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각자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따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죄인이고 상처 입었을 때, 다시 돌아올 때 주님은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의 죄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뭐예요? 단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너 왜 그랬지만 한마디 안 했어요. 베드로는 변명할 것도 많았어요. 제가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죠. 다 도망가는데 저만이라도 주님인데 같이 갔잖아요. 아니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서 내가 주님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잔뜩 준비해놨을 거예요. 그죠? 말할 거를. 근데 주님은 변명할 거리를 주지 않아요. 단 한마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골로새서의 이야기, 그죠? 예. 거기 보게 되면 쭉 나와서 7가지 정도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골로새서 다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아까 조금만 넘기면 돼요. 거기 3장 10절이었잖아요. 몇 페이지만 넘기면 되니까. 그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면서. 그게 뭐예요? 새 사람,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뭐를? 이제는 우리가 신약의 성령과 은혜의 시대,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온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원했던 거 한 가지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한 가지 계명,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6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가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나오는 것이 긍휼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도 팔복에서 나오죠. 긍휼히 여기라. 그죠? 잠깐 설명해. 긍휼이라는 게 뭘까? 제가 전제 조건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비밀스러운 조미료 하나씩 갖고 계시죠. 장금이도 그때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봤는데, 거기도 비밀스러운 엄마가 준 아주 신기한
간장이었나 고추장인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뭘 섞으니까 특별한 맛이 나던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국률이 여기고 자비한 건 다 뭐 자비는 불교색이 많이 하죠. 근데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비밀의 무기 뭐죠? 우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전제 조건 속에서 국률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전제 조건에서 국률은 뭐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돼요. 인간은 서로 구별하는 건 괜찮지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어느 날 그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어떤 여성이 다가오더니 조용하게 저기 묻더라고요. 제가 목사인지 모르는데 선생님 혹시 어제 술을 먹고 오셨나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얼굴이 빨가신데요. 그런 거예요. 예. 저는 엘리 제사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예. 아무튼 그런 이제 오해도 있는데 그 별로 큰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근데 사람은요 차별하면 안 돼요. 네. 구별할 수는 있어요. 구별하되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오른손이 없어질 때도 있고 두 다리가 없어진 사람들도 있고 손가락이 많이 또 이렇게 일터에서 잘리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머리가 태어났는데 자기 잘못이 아닌데 머리가 또 IQ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 있고 다 별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하고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은 구별은 돼요. 근데 적재적소에서 은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차별하면 안 돼요. 똑같이 존경해야 됩니다. 강단에 있는 저나 옆에 있나 뒤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하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자, 우리 전후좌우로 잔뜩 보면서 한번 존경합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떠들어만 표정을 사랑합시다 할 때 좋아했는데 또 존경합시다 그러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요. 예. 그리고 사람은 그래서 왜냐하면 비교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우위를 따지면 안 돼요. 돈이 많다고 위로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낮은 사람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건강이 없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 하나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또한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등한 존재예요.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니까 나보다 너가 내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자식도 내가 이제 엄마보다 뭐 아버지보다 더 똑똑하고 잘 알고 힘도 더 센데 하면서 자식이 부모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평등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비로운 마음인데요. 자비라는 게 뭐냐면, 자, 사랑을 집어넣고 생각하면, 나와 너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유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자기의 유익을 먼저 따지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자비라는 것은 너에게도 유익이 있고, 나에게도 유익이 있고, 이래야 됩니다. 부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화성에서 온 사람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은 지구에 살고, 한 사람은 화성에 산대요. 여러분, 대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영화에 보면 외계인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즘은 막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손가락을 서로 마주댔어요. 손가락에 다 마주대면서 이게 대화야. 자, 한번 외계인 대화 한번 해보실래요? 자, 전우자로 손가락 한번 대보십시오. 되신 사람들. 그죠? 잘 되고 있네요. 혼자 되고 있대요. 예,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게 대화입니까? 무슨 뜻이 알아요? 자, 의미를 전달하고 탁 대보세요. 근데 그 의미를 알아요? 아는 사람. 말로 하면 안 되죠. 그냥 손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아냐고요. 그게 화성에서 온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대화가 부부지간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가 되면서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모에게 배우고요. 그죠? 두 번째는 누구에게 배우느냐? 부부끼리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대화가 안 돼요. 서로의 입장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상대방의 입장도 중요한 거죠. 상대방이 얘기할 때 말을 듣다가 그 말을 자르는 사람은 그거는 잘못된 자비롭지 않은 거예요. 밤새도록 얘기하더라도요.
국회의원들 보면 그잖아요. 여당 야당 할 때 말이 안 되면 끝까지 밤새서 막 하잖아요. 뭐라 그러는데 네 글자로 그죠? 예. 근데 막 뭐라고 얘기하고 싶죠. 예. 근데 그 뭐예요? 이게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할 때 대화할 때 특히 상대방이 일이 끝날 때까지 너무 지루하면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졸잖아요. 그거 졸기 참 힘드니까 적당하게 어느 정도 해야지. 그래서 끝까지 듣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근데 듣기 싫은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 두 번째는 네 생각 필요 없어. 내 생각이 오라. 너 왜 네 생각을 나한테 얘기하는데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나는 원하지 않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생각은 나보다 별 볼일 없어. 내 생각이 우월해. 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 가지죠. 그러면 안 돼요. 서로의 입장을 분명하게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서로의 입장은. 이게 대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도 사랑이 있는 대화. 그걸 자비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틀렸습니까? 네, 그거는요 독불장군이에요. 고집스럽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넓은 사람이 되세요. 그게 자비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주고 그렇다고 있잖아요. 상대방의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 노예입니다. 나의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 독불장군입니다. 사람이 그 말이죠. 똥을 볼 때 왜 피해요? 예, 더러워서 피한다 그러죠. 독불장관을 보면요 똥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독불장관처럼 했다. 아, 사람들 다 무서워. 내 한마디 끝나. 이건 뭐라고?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거시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뭐예요? 나의 생각, 상대방의 생각을 정확하게 우리가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거는 물론 당연히 그쪽으로 맞춰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겸손만 얘기하고 맞춰야겠네요. 겸손이 뭐냐?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속을 내 마음을 비워라. 지금까지 살았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십시오. 그래야 낮춰질 수 있어요. 내 속에 많이 무엇이 있는 한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감정, 뭐 트라우마, 뭐 이런 모든 상처 이걸 없애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나에게 이랬지.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쁜 것만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서로에서 좋은 것만 가지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오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또 서로가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